한때 자가용 개인 차가 로망일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각 집에 가족들 수만큼 차가 있을 만큼 차가 많은 때가 이 시대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동차가 처음 사서 구입하여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저희 어릴 때 기억을 돌아보자면 차가 집으로 왔을 때 가족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앉아도 보고 돌려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탄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시대는 이만큼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전에 익숙지 못한 어떤 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건물의 계단으로 돌진해버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수년간 거의 10년 동안 차 운전을 하지 못할 그런 트라우마도 가지게 됐다 하는 것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듯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의 가족 중에 왕 초보가 그 차를 운전한다면 가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타십시오. 양보하게 될 것입니다. 좌우 백미러도 보기 어렵고 내비게이션도 보기 어려운데 그 차를 타기는 너무 어려운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우스운 스티커도 있던데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 뒤에다가 붙여두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 경력이 10수년에 넘는 그런 분인데 그 차에 다른 사람들이 타면은 먼저 안전벨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아는데 마음의 법규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거죠. 안전벨트를 매게 할 뿐 아니라 조수석에 손잡이를 꼭 잡으라는 당부도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되는데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야 됩니다 하시는 그런 운전자는 여기 안 계시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진정하시고 릴렉스하면서 안전 운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초보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자신은 알잖아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가속 페달을 밟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운전 미숙도 또 마음의 칼에 있어도 다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않은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 드라이빙을 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교정하고 더욱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함을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케 하는 기준으로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 드라이빙에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고 멈추어야 되는 거죠. 한눈 팔고 해찰하면 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하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바로 구별된 삶이 안전 운행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이요, 낯선 길입니다. 초행길을 가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어린 아기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장년의 노년의 누구든 그 초행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요, 초행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임에 안도하시고 어떻게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주님의 교훈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안내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각자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반평생 또 오래 사신 분들의 그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세상 속에서 더불어 믿음으로 살기는 더욱 쉽지 않은 그 인생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안내 기준을 담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그러한 관점에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하겠죠.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써주셨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없이 인생을 온전히 운전해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는 진노의 잔을 쏟으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라 옳은 길을 가라고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인생길을 가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하도록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모든 만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창조 질서를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해가 떠오르고 그 떠오른 해는 어떠합니까? 다시 지는 거죠. 해가 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잖아요. 피곤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해가 떠오르면 지도록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두셨고, 비가 오게 하고 눈이 오게 하고 바람이 불게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자연에 내린 법칙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의 출생과 인생 목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누구와 누가 만나 결혼하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운영 질서인 거죠. 시편 32편에 보면 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이시는데, 엄마의 자궁에 착상할 때부터 생명이라 하셨고 그 이전부터 그 영혼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여러 상황을 따라서
이렇게 큰 아이도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착상 전부터 그 영혼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매우 귀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릅뜨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 때 한 주 한 주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에 게으름에 관하여 교훈하시잖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것이 우리의 생리죠. 누구든 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데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그러면 네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인생의 출생으로부터 생명 존중, 일상의 생활까지 우리의 본래적 생리를 알고 또 아시고 온전함을 위한 교훈을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렀기에 종말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성경은 인생의 종착역인 천국까지 이르는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에,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교훈서 처시술에 죽음 이후에까지 그 종착역까지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까지, 삶의 문제까지 교훈해 주시기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의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드라이빙할 때, 인생을 바른 길로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유일한 법칙으로 삼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 드라이빙을 위해 주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에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세상의 기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전화가 있고 119, 112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세세한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기관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또 재벌과 서민, 또 위너와 루저로 구분돼 양극화된 이 사회에는 소통은 없고 점점 고독하고 외로움만 더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부지런히 살다가 여기 와 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분 여기 아마 계실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신음해도 우리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게 이 어둠에 묻힌 세상의 생리인 겁니다. 싸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누리는 은혜는 창조주시오, 또 우리의 치료자시오,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바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 됨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운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곧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건강,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기도, 우리의 보물로 여기셔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는데 갈림길이 나타나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우리선 도무지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 이쪽인 것을 또 이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이쪽을 멈추기도 하셔서 그 온전한 길을 보이시기에 인생 드라이빙에 갈림길에 있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기도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우리인 것, 이것을 바로 행복으로 알고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이것을 행복으로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익숙해져 있으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이 기도해 주시니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은혜의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젠가부터 이 특권을 알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상실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삶에 합당한 것,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1번 대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잘 관찰하여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현실보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슈퍼맨을 늘 기대하고 살다 보니까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허황된 기대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허황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고 잘못된 오류에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아니까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말씀은 아는데 그대로 안 사시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착각이죠. 반대로 비신앙적이고 불순종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잘 몰라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잘 돌보아 주실 거야 라는 착각입니다. 또 시간 날 때 기도하니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러한 착각이 허황됨으로 우리를 안도하게 만들어서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신앙생활에서도 무감각하게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말씀과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큰 특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문자나 형식 또는 주문이나 허황된 기도로만 멈춰 있다면 오산이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아니까 그대로 되겠지, 과거에도 기도했었으니까 지금은 유효할 것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처음 길을 가는 것과 낯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살면서 전에 경험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날 것이기에 말씀이 생활이 되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만 우리는 거기에서 보호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즉시 적용하고 붙들고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 생활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고, 그렇게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느냐가 실제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해 줌을 분명히 기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이어서 이러한 예화를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 여름철이 되었어요. 어느 가족이 계곡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더니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6, 7살 된 아이가 물놀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 아이들 물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정없이 울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보니까 벌써 입이 파래지고 추운데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잠시 한번 허용해 주고서 부모가 보니까 안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서 끌어내왔더니 얘가 그 추위에 지쳤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불 담요로 살짝 덮어주었는데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 아이가 좀 더울 것 같아서 살짝 열었는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 경련이 시작된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손과 발이 이렇게 비비 꼬이면서 입이 침을 흘리면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얼른 안아 누였는데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오는 기간은 조치가 필요한데 그때 이 부모와 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을 찾으며 침착하게 어른들이 막 주무르니까 주무르면 안 돼요. 기도 확보가 먼저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서 손가락으로 입에 넣었더니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열어서 한동안 조금 있다가 마우스 투 마우스 입으로 이렇게 불어서 인공호흡을 했더니 온기가 조금 회복되고 숨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바로 그때 구급대원이 도착했대요.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 여러분 인생의 초보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가 확보되고 구급대원의 처치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 그 부모, 엄마, 또 그 고등학생이 합쳐서 조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근데 어제 들은 얘기예요. 조심하실 것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 물놀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죠. 우리 인생은 어제와 달리 날마다 처음 겪는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그렇게 건강하다가도 진단을 받게 돼요. 어제는 그렇게 풍요하다가도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어제는 그렇게 가깝다가도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하고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의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이 지식의 말씀, 또 찾으라는 기도가 그저 형식에만 멈춰 있고 바라만 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호흡은 혀가 말려 들어간 것처럼 호흡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우리의 건강을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형식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멈춰 있다면 우리의 건강은 담보하고 포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프신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건강하신 분들은 나 괜찮겠지 하고 그게 다 형식이요 명분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의 건강의 이상 신호가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에 머릿속으로만, 이해로만, 또 반복된 습관으로만 신앙의 호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 주님 앞에 생활화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좀 심각한 예화를 들었더니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심각해지셨어요.
심각하라고 드린 건 아니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호흡을 다시 회복해가라는 말씀이기에 얼굴 펴시고 말씀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될 때 그 은혜와 능력을 즉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의 현장의 삶의 순종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더불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날마다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말씀과 기도는 이 특권인데 그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삶의 도구요,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신앙의 특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지금은 식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지금 인공호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성도가 기도하지 않게, 어떻게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얼마나 바쁘고 아프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더 부러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눈앞에 보여주는지 몰라요. 하와에게 보여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암쥐약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르는데, 이 어렵게 해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올려 놓으시기를 바라요. 육신은 눈에 보여서 괜찮아요. 근데 영의 건강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가치를 최상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깊은 기도,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짐승과 다르게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살 때에야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만나 교통할 때에야 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장 귀한 VIP로 모시고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에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하고 정결하게 오시고, 일상의 삶을 시작할 때 내 마음, 세상의 분주한 계획을 내려놓는 그 훈련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라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가 즐거워하는 자동적으로 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새벽 기도하는 목회자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날 새고도 와요.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호흡과 즐거움을 지켜가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분주하고 바쁘고 머릿속에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시간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시간 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정면 대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쁘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시간을 내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두어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리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재구성하시고 또 재설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식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전쟁처럼 그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에 충실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적인 기도에 더 참여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음으로 밀려요, 다.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개인 기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모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한 주, 두 주, 한 달 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목이 마르면 집에서 물 떠 마시러 가게 돼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소욕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중으로 나와서 서로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공식적으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개설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혼자는 혼자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이 운전대를 이쪽으로, 이 장애물을 두면 다 이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동체적인 기도와 개인 기도를 균등하게 또 균형 잡히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적인 이 신앙생활에 더 전념하시고 참여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전도회별로 기도의 제목들을 달마다 업데이트해서 선포하세요. 우리도 여름 사역이 되면 집중력 있게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 사역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여러분 혼자서 말씀 묵상이 되고 말씀 필사가 되고 통독이 됩니까? 공동체적으로 함께 마라톤처럼 바통을 이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청교도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개인 신앙생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확고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 묵상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 말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호흡을 맞추어서 우리가 부른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호흡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서 한 번에 같이 그 뜻을 맞추어 올려드릴 때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이 생활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신앙 시간과 생활을 패턴을 맞추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말씀 묵상의 생활이 되고 깊은 기도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드라이빙을 세상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참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의 인생 드라이빙 지침서인 성경을 마음에 담고 구별된 기도 시간, 구별된 말씀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성도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구름이 끼면 해가 보이지 않아 해가 뜬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여전히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이 말씀 생활이 되고 기도가 기도 생활이 되어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